예,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본향을 찾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면 실패한 걸까요? 분명히 말씀을 듣고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이루어 줄 걸 믿었는데 그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언제요? 살아생전에. 또 지금요? 그러면 실패한 걸까요? 두 번째로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당신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마음 둘 곳, 우리가 사모하는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이전에 우리가 살던 고향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곳이 우리의 본향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본향으로 생각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리차드 필립스 그분이 쓴 히브리서 강해라고 하는 책이 한 1000페이지가 넘는데요. 이제 그 책이 이제 계속 준비하면서 이제 한 800페이지가 넘어간 것 같은데요. 참, 이렇게, 성경을 잘 풀어내는, 특별한 우리 신학자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이 책에서 청교도인, 베러 마이어 보르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자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는데요. 신자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이곳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나그네와 외국인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죠? 이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더 큰 부를 누리고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을 당혹해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른 나라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 똑같이 그 코스를 걷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나라를 가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은 단지 여기에 하룻밤 머무는 것뿐입니다. 예, 하룻밤 머무는 것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00년을 산다 해도 그 세월은 영원히 비교하면 하룻밤조차도 되지 않으며 마치 여행하는 가운데 하루 여인숙에 묵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인숙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우리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저 하룻밤 여인숙에 머무는 것 같다. 이 세상 사람들 뭐 잘 나가고 뭐 대단한 거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라는 거죠. 상당히 참 의미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살아생전에 약속을 받지 못했다면 실패한 것일까요? 자, 먼저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때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그동안 30년 목회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 것은 한 두 번쯤 되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한 7년 걸렸고요. 지금은 한 5년 정도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성경을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뭐 성경 읽다가 한 구절에 이제 은혜 받은 말씀만 전하면 쉬운데 성경은 다 이렇게 연결시켜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앞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 가르칠까요? 그게 아니고요.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아브람, 사라, 그죠? 또 이삭, 야곱, 그죠? 이 이제 믿음의 가문이죠. 이런 게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죠? 또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은 약속을 받았나요? 약속을 받지 못했나요? 분명히 약속 받았잖아요. 어떤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거, 또 후손을 얻게 된다는 거, 그죠? 뭐 이 약속을 분명히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표현할까요?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요. 약속은 받았는데 살아 생전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다 그런 거다 싶지만은 이제 따지고 연결시켜 보면 상당히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죠. 살아생전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죽을 때까지 말이에요.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이렇게 보면 약속 받았는데 변화되는 것도 없고 뭐 진전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 사라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하는데 이미 그저 죽은 것과 죽은 것 다름이 없잖아요.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며 다 끝난 것 같은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당대에 내 살아생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뭐 전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열매가 없나? 뭐 때로는 실망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물론 그들에게 사랑의 감동을 끼치고 복음 전하지만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하나님이 거두시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기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심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거두기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심기만 하는 분들은 거두는 게 없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때에 거두지 못해도 주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거둔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로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 사랑과 기도, 참 섬김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은 분명히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생전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는 거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는 거죠. 자,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그들에게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목적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방인과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너머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항상 우리는 기도 응답 받으면 그 응답 받은 것에 도취되어서 축복에 도취돼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은 말이죠. 가나안 땅에 지금 살지만 사실은 땅 한 평도 갖질 못했거든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이죠.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서 그만 좌절하고 왜 이런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말이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사모했다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그분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그죠? 마치 우리나 이렇게 잡히지 않았지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우리 미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부모님 이렇게 모신다 비행기 티켓을 보냈습니다. 그럼 몇 월 며칠 날짜가 정해졌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가보진 않았지만 티켓을 손에 쥐면 어떤 마음 같습니까? 하루하루 날짜를 기다리면서 보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학수고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본향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요. 자, 14절 말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말이죠. 아직도 땅을 차지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약속의 땅을 차지했구나 안주하면 될 텐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 뭐가 그렇습니까? 나그네와 외국인을 살아가는 것이 말이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주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나그네 외국인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다른 본향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말이죠. 당신의 본향은 어디인가? 우리 창세기 23장 우리 14절 창세기 23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4절 창세기 23장 4절 이제 사라가 말이죠. 아브라함보다 먼저 일찍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매장지를 이렇게 구입하는데요. 아브라함 해족속에게 사라의 매장지를 부탁할 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말이죠. 돈을 주고 사거든요. 그 주인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워낙 좀 덕망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좋으니까 이 매장을 그냥 주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이죠. 꼭, 내가 사야 된다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 받으면 될 텐데, 왜 사실까요? 그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아직도 이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내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후손들에게 말이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확신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매장지를 사게 되는, 언젠가는 소유가 될 것을 그는 믿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이 부분도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죠? 여기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여기 본향은 어딜까요? 그죠? 여기 본향은 말이죠. 아브라함이 어디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갈 때 우리를 떠나고 나중에 중간에 말이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람에 또 이제 하란에 잠깐 머물다가 하란을 떠나죠. 그죠? 그 고향을 떠날 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말이죠. 뭐가 그리워진다고요?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외국에 살던 분들은 이렇게 고국에 돌아오고 싶은, 고국에 뼈를 묻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곤 하죠. 뭐 조금 이렇게 다른 이야기지만 사실 저는 우리 장례식을 참 많이 이렇게 심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 장례식의 그 장면들이 늘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요즘 와서 늘 이렇게 부모님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요즘은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가 많나요?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나요? 거의 대부분이 병원이죠. 물론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시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질병이나 노안으로 병원 시설을 오래 이렇게 져야 될 그런 분들은 참 병원에서 있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이전에 어떤 권사님이 세브란스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중환자실에 모셨는데 저에게 제가 중환자실 이렇게 면회했을 때 제 손을 붙잡은 목사님, 우리 자녀를 꼭 설득해서 집에 좀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곳에서 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손을 붙잡고 어떻게 간곡하게 부탁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병원에서 좀 또 이렇게 혜택을 주셔서 좀 뭐 이렇게 좀 창고 같은데 잠시 동안 좀 이렇게 공간을 허락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아마 예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정말 집에라도 가고 싶은 그런 그 갈망들, 또 고향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본능적으로 강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떠났던 고향 생각 안 났을까요? 아브라함도 고향 가고 싶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떠났던 갈대우르가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메소포타미아로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돌아가려고 하면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제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말이죠. 신부감을 구하는데 자기의 몸종에게 말이죠. 이렇게 부탁을 하죠. 자신의 고향에 가서 말이죠. 다른 이방인의 딸과 하지 말고, 메sob에 가서 친척에게 말이죠. 친척의 딸 가운데, 결국 이제 라반의 딸인데요. 가서 신부감을 구해와라. 근데 신랑이 안 갔는데 말이죠. 신부감이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종 입장에서는 말이죠. 만약에 따라 나서지 않으면 어떡하죠? 이삭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 가지는 말고 신부감을 데려와라. 만약에 안 오면 너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 안 지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창세기 24장 6절. 왜 말이죠? 이렇게 이삭을 말이고 데리고 가면 더 일이 쉽게 풀렸을 텐데 데리고 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창세기 2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죠? 그것은 바로 그것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향으로 가지 않고, 그죠? 참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철저하게 그 약속을 믿고 이삭을 말이죠 보내지 않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은 후에 어디서 장례를 치릅니까? 이 막벨라 굴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말이죠 죽어가면서 요셉에게 유언을 하죠. 내가 죽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 이렇게 나를 가나안 땅으로 시신을 이렇게 뭐 뼈밖에 안 남겠지만 옮겨가라고 당부하지 않습니까? 왜요?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약속을 믿는, 그렇죠? 철저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죠? 자,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은 어떤 본향을 사모했다고요? 더 나은 본향. 지금 아브라함에서 본향은 두 군데가 있거든요. 한 군데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던 약속의 땅 가나안, 또 이전에 자기가 떠났던 갈대아 우르 또는 하란, 그죠? 이 지상에 있는 곳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지상에 이렇게 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임시 숙소에 불과합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 어딜까요? 천국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처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죠. 그죠? 참,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데, 이 믿음의 가문에 이런 철저히 약속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이 너무 귀하죠. 자, 그 다음 부분 말이죠.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면 누가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 사라 이런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이죠. 이 가문의 이 믿음을 보니까 너무 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세를 찾아서 부르실 때 말이죠.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죠? 참 우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의 하나님, 그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의 하나님, 그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룻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 어머니가 참 많이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모압 여인이 말이죠. 재혼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어머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제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믿음을 따르는 그런 귀한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거룩한 성, 천국의 처소를 예비를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주는 패키지에 우리는 안주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지 마시고 또 지금의 현재에 도취되어서 그것이 마치 본향인 것처럼 우리가 안주하며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처럼 분명한 목적지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하마의 목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크리스찬들에게,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신들의 성은 이 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거할 성을 안다면 당신들은 어째서 이곳에서 땅과 비싼 건물을 마련하라고 하십니까? 1개월 가하는 표현인데요. 그렇다면 이 말을 귀담아 듣고 마치 당신들이 외국에 살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당신들의 능력을 넘어서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난 본향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 우리는 임시처소로 살아가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아무쪼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